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라고 하면 자유를 얻고 은혜가 생긴대요. 당신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육조 스님이 오조 스승님께 이제 인가를 받으셔요. 그리고 숨어가지고 13년 동안 이제 수행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큰 절에서 드디어 출현하시게 돼요. 근데 그 절의 입구에서 두 스님이 말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싸움하느냐. 그 절 입구에 보면 단간지주라고 해가지고 그 큰 깃발을 거는 그 이제 대가 있어요. 이게 어떤 큰 법회가 열리거나 행사가 있으면 그 깃발을 걸게 되는데 그 깃발이 막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한 스님은 이것은 바람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하고 바람이 움직인다 그러고, 또 한 스님은 바람이 한번 그래봐야 깃발이 안 움직이면 소용이 없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둘이 이제 결판이 안 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주지 스님이 육조 스님한테 해답을 제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많이들 아시죠? 뭐라고 했어요? 바람도 아니요, 깃발도 아니요,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분명히 깃발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바람이 움직여서 움직였던, 깃발이 움직여서 움직였던, 저 바깥에 깃발이 움직이고 있는데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경계가 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상대방이 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 나무가 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우주가 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내 마음 바깥에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 나무도 이 우주도 내가 인식한 그 우주고 만물이지 내 마음 바깥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하고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 되느냐? 경계의 모습은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계가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이 곧 누구 모습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생긴 것이에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남자가 길에서 누워 있었는데 3명의 어린이가 지나가게 돼요. 근데 첫 번째는 그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 명상하고 있네 라고 말하고, 두 번째 아이는 아, 저 아저씨 기도하고 있네 라고 하고, 세 번째 아이는 뭐라고 그랬죠? 저 아저씨 술 취해서 쓰러져 있구만 그랬어요. 왜 그랬죠? 첫 번째 아이는 자기 아빠가 명상하는 모습, 우리 교도님들처럼 명상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 누워있는 것도 명상하고 있다고 본 것이고, 두 번째 아이는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살아가지고 누워있는데도 기도한다고 생각했고, 세 번째 아이는 맨날 아빠가 술 취해서 쓰러진 것만 봐서 저 아저씨는 술 취해서 쓰러져 있네 라고 본 것이죠. 세상은요, 있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있어지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있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있어지는 거예요.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경계가 있는 대로 나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대로 경계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똑같은 대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문제야 하면서 원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예? 참말이에요? 문제 삼을 마음이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 삼을 마음이 나에게 없으면 어때요? 아무리 문제 삼을 사람이어도 나에게 문제 삼을 마음이 없으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게 뭡니까? 자, 혹시
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아무 소리 안 나죠? 공연이 왔다 갔다 하죠?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예. 이 소리가 뭐냐? 내 마음에서 일어난 소리예요. 어떤 소리? 요란한 거예요. 화나고, 짜증나고,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내 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막 나죠? 이 요란한 속 소리가 왜 나느냐? 요거는 경계예요. 경계가 내 앞에 왔는데, 이거랑 부딪힐 뭐가 없으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뭘까요? 내 마음이에요. 경계가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 상응할, 거기에 부딪힐, 거기에 짝할 그 마음이 나한테 없으면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그러면 경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예? 경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맞아요? 이제 조금 이제 소리가 더 생기네. 조금 더 인정하시네. 한 교도님이 계셨어요. 여자 교도님이세요. 실제 사례예요. 이 교도님은 경계가 누가 경계냐? 남편이 경계했어요. 그냥 조금 밉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남편의 모든 짓이 다 문제예요. 어디까지 문제냐? 냄새까지 문제예요. 냄새도 맡기 싫어. 막 짜증나. 역겨워. 그래가지고 이불 뒀대요. 따로 써.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제 따로 자는데 남편이 술만 마시잖아요. 평상시에는 설악비기를 지르니까 옆에 못 가는데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자기 이불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분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쏙 나와가지고 응접실 가서 잤대요. 왜? 그만큼 싫으니까.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마음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마음 공부를 한참 하는데 그 교무님이 자기가 제일 경계가 되는 사람 뽑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더니 그분한테 참회 기도를 100일 동안 하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남편이 문제인데, 예? 나는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문제인데, 남편이 잘못인데, 왜 남편한테 내가 절을 해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에 신심이 있으니까, 교무님 말씀이니까 따랐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도 안 빠지고, 100일 동안 하여간 하라고 하니까 100배를 하면서 참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90일쯤 됐을 때 이제 발표를 했어요. 내가 남편한테 울면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과했다. 그러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어찌 이런 일이. 마음 공부를 쫙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100배를 팍 하면서 참이기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제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남편의 잘못된 것도 보이고 남편의 잘한 것도 보이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보이고 잘한 것도 보이고 전후 맥락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속마음까지도 다 보이는 거죠. 전반적으로 다 보다 보니까 남편이 무조건 잘못했어요. 무조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남편이 무조건 다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조건 다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속알데기 없이 남편한테 성질 부리고 남편 미워하고 남편만 원망하고 심지어 냄새까지도 싫다고 뿌리치고 그 남편이 자기 물속으로 들어올 때가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근데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그리워가지고 자기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들어온 그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까지도 자기는 냉정하게 뿌리친 거예요. 그리고 노상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았어요. 그 남편의 속이 다 보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했고 부끄럽고 남편이 너무 애처롭고 미안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회원 상생을 하고 나니까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분이 음식점을 했거든요. 한 3, 4년을 파리만 날려가지고 가게를 내놓으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이 되기 전에 딱 팔렸어요. 좋은 가게에 팔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업을 할 줄 알았더니 일단 자기 마음 공부하는 게 먼저라고 해가지고 한 2-5달 더 공부를 하더니 이제 가게를 구해보겠다고 했는데 신기하게 좋은 목에 싼 가격으로 딱 이제 가게가 또 장만이 또 2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봤는데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싫고 역겹기까지 했던 그 남편의 냄새가 어떻게 느껴져요? 향긋하게 느꼈대요. 아이고 싫어. 그랬던 냄새가 향긋해졌대요. 남편이요. 이전에도 그 남편이고 경계가 됐을 때도 그 남편이고 자기가 참에 개과한 다음에도 그 남편이에요. 남편은 항상 그 남편이었는데 왜 그 전에는 문제투성이고 지금은 냄새까지 향긋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남편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그러면 내가 문제면 경계를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무슨 일인지 시시비비를 잘 따져본다. 2번 상대에게 충고하고 고친다. 3번 상대를 가르치고 문제를 바로잡는다. 4번 문제 삼는 내 마음을 먼저 공부한다. 몇 번 해야 돼요? 맞아요? 네. 말씀은 잘하시네. 맞아요. 4번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불교에 무쟁삼매라는 말이 있어요. 쟁은 다툴 쟁자예요. 다툼이 없는 삼매라는 말인데 쉽게 풀면은 싸움이 없는 마음을 말해요. 내 마음에 싸움과 다툼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 마음을 말해요. 경계는 경계인 거죠. 그런데 경계를 당했는데 경계가 안 되는 거예요. 경계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무쟁삼매라고 한다. 시장거리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도님 한 분 계셨어요. 건물주에 건물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건물주인 교도님한테 큰 경계가 하나 있었어요. 그 시장거리니까 차들이 막 아무데나 되잖아요. 꼭 자기 집 그 현관 앞에 차들이 대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루 그러고 이틀 그러고 사흘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빴잖아요. 근데 그날도 내려가는데 또 살짝 옆에도 아니고 정면을 싹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욱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탁 했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받으니까 막 냈다 뭐라고 했더니 아유 거기 어떤 사람이 거기다 대라고 그랬다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먼 친척이요. 이 교도님 친척인 거예요. 아니 좀 그러든가 말든가 빼달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이 건물을 팔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문답을 했어요. 교도님들 같으면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해결책을 제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앞에다가 여기 주차금지라고 써놔라. 이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써놔라. 무슨 팻말을 놔라. 막 이렇게 했어요. 물론 그것들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거 해놓으면 치워놓고 또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삼풍백화점 사건 아시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월호 사건 아시죠? 그런 일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차를 나머지 이 현관에 대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생각이고 사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현관 앞에다 차를 대는 거는 일어나는 일이에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일이에요. 현실은 현실이고 경계는 경계고 이 현실과 경계는 내 생각하고 다르게 그렇게 작동이 되어져요.
이게 현실인데, 이게 경계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경계를 없앤다. 2번, 내 마음을 자유한다. 몇 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사느냐? 경계를 없애려고 하고 살아요. 너 이거 문제야. 너 이거 고쳐.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거나 고쳐지거나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어떤 교당에요. 어떤 교도님 한 분이 큰 경계였어요. 누가 봐도 경계거리예요. 그래서 그 교도님만 없으면 다른 모든 교도님들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이 교도님이 무슨 일인지 다른 교당으로 옮겼어요. 이제 그 교당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잠깐 행복했는데 여우 피하고 나니까 호랭이 만난다고 경계가 또 생겨요? 안 생겨요? 그게 인생이에요. 경계는 우리가 뭐와 같냐면 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랑 똑같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릴 때가 되면 비는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릴 때가 되면 내리는 거예요.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맞건 틀리건 있어야 되건 말아야 되건 그건 내 생각이고 만나야 될 경계는 꼭 만나게 되고 그 사람 그 경계가 없어지고 나면 그럼 괜찮냐? 또 다른 경계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을 행복하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경계를 없애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경계에 자유해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길이에요. 요런 경계를, 요런 사람은 만나면 괜찮고, 요런 사람은 안 괜찮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은 괜찮고, 이런 일은 안 괜찮고, 그러잖아요? 요런 경계는 괜찮고, 요런 경계는 안 괜찮고. 그런데 딱 반절 나눠가지고 이것을 없애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할 길은 뭐냐면, 요 경계를 만나도 괜찮고, 요 경계를 만나도 괜찮고, 이 경계도 자유하고, 저 경계도 자유하고, 그 자유할 실력을 얻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길이지, 경계를 없애는 것이, 경계를 바꾸는 것이 해결의 길이 아니에요. 이것이 뭡니까? 이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신타원님, 이건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제가 신타원님 막 때리면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이거예요. 좋다, 나쁘다는 내 생각이지, 이것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사실이에요. 지나가다가 돌멩이 보죠. 그 돌멩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돌멩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거예요. 하나의 사실일 뿐인 거예요.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그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신타원님 옆에 저 양반 좋은 사람이세요, 나쁜 사람이세요? 좋은 사람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자, 이 소리는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아니,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냥 이 소리예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누가 말을 하잖아요, 나한테. 그 말 자체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 말 자체도 좋고 나쁨이 없어요. 누가 칭찬을 했어요, 나한테. 아이고, 얼굴이 이쁘십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고 나쁨이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나를 이쁘다고 하다니, 아이고, 좋아라 하면 좋은 거고, 나를 무시하나? 나를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나쁜 거예요. 어떤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계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세상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좋고 나쁨이 있잖아요.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 불법의 차원에서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나쁜 말도 나쁜 짓도 좋은 짓도 그 자체로는 나에게 좋고 나쁨이 없어요.
내가 좋게 보면 좋은 것이고 나쁘게 보면 나쁜 것이죠. 내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라고요? 내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앞에다 현관에다가 저렇게 막 차를 막아 놓는데 나는 어쩌라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떼부리면 되네? 교무님,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에요, 방구예요? 막 그래요, 사람들이. 뭐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안 나요. 화가 안 나는 마음으로 전환을 해요. 여기다 차대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에서 문제 삼지 말라고 그랬지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다가 자꾸 그러면 표지판도 세우고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문제 삼지 않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라고 그랬죠. 치사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이 있는 거예요. 이롭고 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옳은 것은 하고 그런 것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치사는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치사하라고 했어요?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라고 했어요. 쥐가 왜 쥐약을 먹어요? 네? 쥐가 왜 쥐약을 먹어요? 쥐 눈에는 밥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라고 이로운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쥐약을 먹는 거예요. 치사를 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온전한 생각이라는 것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문제 삼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 그냥 저러네? 사실을 사실 그대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분별성, 주착심을 끓이면서 거기에 내가 빠져가지고 함몰돼가지고 괴롭다, 즐겁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신 말이야, 차를 빼란 말이야. 그럼 어때요? 당신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문제 삼으면 그 상대를 문제라고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부정하게 돼요. 너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대가 나를 보고 너는 아니야 라고 하는데 I'm okay 이럽니까? 네가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저 사람한테 충고한다고 한 것이 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왜 나한테 시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고가 됩니까? 시비가 됩니까?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한테 말을 하건 말을 하지 않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나를 문제 삼지 않고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면 뭐부터 달라요? 눈빛부터가 달라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달라요. 대응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참회문에 시비, 선악과 염정, 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리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잘 하게 되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시비, 선악과 염정, 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룬다는 거예요. 제호의 일미가 뭐냐면 혹시 아세요? 제호의 일미가 뭔지? 이 세상에 종자가 좋은 젖소를 100마리를 모아요. 가장 우수한 품종으로. 그 100마리한테서 젖을 짜요. 그 나온 젖을 가지고 50마리한테 먹여요. 그 50마리한테 또 젖을 착 짜요. 그런 다음에 25마리한테 먹여요. 거기서 또 착 짠 걸 가지고 또 반절한테 반절 해가지고 마지막 한 마리한테 딱 먹여서 그 한 마리에서 나오는 그 우유 있죠, 우유. 그 맛이래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 최고의 맛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호의 일미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맛. 그런데 시, 비, 선악, 염정, 제법이 다 최고의 맛이 된다는 거예요. 시도 최고의 맛이고 비도 최고의 맛이고 염도 더러운 것도 최고의 맛이고 깨끗한 것도 최고의 맛이고 인생에는요 한 가지 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도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별가지 맛이 있잖아요. 그 모든 맛이 다 어때요? 최고의 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람마다의 그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 그 맛을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만 맛있고 저런 경우는 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생활에 파란고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입맛에 맞는 이런 맛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보다 내가 아니라고 한 맛이 더 많아요. 근데 이런 맛만 내 맛이라고 하면 인생에 맛이 없어요. 쓴물만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비선합염정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면 요것은 요런 대로 맛있고 저거는 저건 대로 맛있고 이 사람은 이런 맛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맛이 있고 이 경계는 이런 맛이 있고 저 경계는 저런 맛이 있는 거예요. 역경은 역경대로의 은혜가 있고 순경은 순경대로의 은혜가 있고 김보명 교무는 김보명 교무대로의 은혜가 있고 전인 교무님은 전인 교무대로의 은혜가 있고 모든 경계마다의 모든 사람마다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생애는 어찌 파란고해가 아니라 어찌 낙원 생활이 없으리요,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경계를 당했어요. 마음이 요란해졌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요란해진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네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맞아요? 따라해 볼게요. 네가 문제야? 아니야. 내가 문제야. 예. 좀 크게 해보세요. 네가 문제야? 아니야. 내가 문제야. 예. 마음의 손가락을 자기로 향해서 아, 내 문제구나 하고 내 문제로 가져와서 문제 삼지 않는 온전한 내 정신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그 역겹던 냄새 나는 남편이 향긋한 냄새 나는 남편으로 홀라당 변해버려요. 시비, 선악, 염정, 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가 되고 경계마다 건건마다 그 속에 있는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게 돼서 그러면 정신 개벽되고 낙원 생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